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소해라고 불리는 2021년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백이민족인 우리 한민족이 신축년에 더 좋은 일이 많을 걸로 소망하고 있고요. 올 한 해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에도 사랑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정신세계를 선도하는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도 새해를 맞이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시청자 여러분에게 새해 덕담을 한마디 해주시죠.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다면 2021년도 흰소, 흰 거라는 것은 빛의 또 상징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다섯님의 산보인 몸성이 맘노이 바탈태우로 영성이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하실 주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번에는 이제 도마복음의 소개와 이제 말씀 1, 말씀 7, 말씀 10 이 세 구절에 대한 풀이를 함께 해봤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 채널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 도마복음 말씀들을 우리 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말씀 14를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말씀 14는 말씀 1, 말씀 7, 말씀 10과는 완전히 반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만약 너희가 단식을 하면 너희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만약 너희가 기도를 하면 너희는 정죄를 받을 것이고 만약 너희가 자신을 베풀면 너희는 정신의 해를 받을 것이다. 사실상 이게 단식, 기도, 자선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그렇습니다. 신앙을 하지 않더라도 네. 착한 사람, 네. 좋은 사람의 그 아이콘인데 이걸 전부 부정하셨어요. 이게 무슨 그렇습니다. 뜻인가요? 사실 이 말씀만 이제 읽으면 성서의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되어 있어서 아주 의아하게 네. 아주 생각하실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이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성서에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얼굴을 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에도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너희는 일부러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전제가 이제 빠진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단식이나 기도를 하지 말고 자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 위선적으로 하는 단식이나 기도를 전부 다 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하는군요. 그런데 또 반면에 말씀 27에는 성서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단식을 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단식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느님 나라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식의 속 참된 뜻은 굶으라는 것보다는 세상의 근심 걱정을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참 단식이라는 참 거죠. 단식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굶는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줄여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식사를 굶는다는 뜻도 있지만 욕심, 그렇죠. 식탐을 줄인 거니까. 식탐 줄이고 자기 개인적인 야욕, 그런 욕심을 줄여라 그런 뜻이군요. 욕심을 없애면은 진리를 볼 수 있다고 다성님은 이것을 무욕견진. 네. 욕심이 없으면 바로 견진, 진리를 볼 수 있다. 진리를 환하게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은 말씀 19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이제 박영호 선생님은 몸나로 태어나기 전부터 있으니 얼나로 있으니는 복되다. 만약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 내 말을 듣는다면 이 돌들이 너희를 섬길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를 위하여 하느님 나라에 5 그루의 나무가 있어
여름이나 겨울에도 변하지 않으며 잎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 다섯 나무를 알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 다섯 나무가 나오는데요. 무엇을 상징하는 얘기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어레 나라이기 어레 나라. 때문에 곧 정신세계, 곧 형이상의 나라를 이제 상징합니다. 그것에 이제 늘 변함없는 상록수 5그루가 있다는 것은 성서의 주요한 가르침, 계명이 5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5절에 나온 5계명입니다. 아, 5계명이 있군요. 네. 첫째, 성내지 말라. 둘째, 음욕을 품지 말라. 셋째, 맹세하지 말라. 넷째, 안가품하지 말라. 다섯째, 원수를 사랑하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5계명을 알고 네. 지켜나간 사람은 바로 얼라로 솟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말씀 41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누구든 손에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더 줄 것이다. 그런데 누구라도 가진 것이 없으면 그 가진 것 조금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성서에 2번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2절, 마가복음 4장 2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선문덕 같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모순적인 예. 알듯 말듯 그 묘한 말씀인 같이 느껴지는데요. 네.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참 아리송한 말씀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가진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에게 그 조금 있는 것마저 다 뺏어간다는 것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평등 사상하고 맞는 것입니까? 참 그렇죠.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이걸 물질로 보니까 극히 모순적인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어뢰 문제. 어뢰 문제로 하면은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증폭되고 더 더 많아요. 예, 풍부해지잖아요. 풍부해지죠. 풍요롭잖아요. 근데 전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아주 궁핍해지니까 자꾸만 더 나쁜 짓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좀 그래서 쉽게 이해가 되겠네요. 아주 쉽게 이해가 되죠. 네, 쉽게가 이해되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그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직제자이자 마침보람을 받으신 박영훈 선생님께서 성경을 읽으신 지 60년 만에 바로 이 부분의 속뜻을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영훈 선생님 신앙 고백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도마복음을 번역한 풀이한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성님은 사람의 몸은 30세가 되면 성장을 멈추지만 그렇죠. 정신은 80세까지 자란다고 하셨어요. 네네. 박영훈 선생님께서 60년 만에 참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정신이 계속 자란다는 것을 이렇게 거죠. 본보기를 지금 그렇죠.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석사상을 공부하는 저희 후학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아주 격려가 되고 겸손한 자세로 꾸준히 공부해서 깨달음에 이르러라는 아주 무언의 말씀인 것 같아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기쁨에 빠졌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바로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말씀 44입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누구라도 하느님 아버지를 향하여 불경스러운 말을 하여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라도 하느님 아들을 향하여 불경스러운 말을 하여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에 대하여 불경한 말을 하면 땅 위에서도 하늘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즉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내용인데요. 일반인으로서는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말씀 44와 같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네. 성서뿐만이 아니라 불경 또 공자님 모든 도교 종교에서는 네, 이런 데서. 가장 핵심 키워드로 네. 삼고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3장 28절에 이제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네.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라고 했어요. 네. 그 성령은 예수님이 키워드입니다. 예, 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네,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다 성령, 그렇죠. 그 힘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있는 거죠. 있는 것이죠. 네, 네. 성령에 대한 이제 다성님의 말씀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내가 얼숨을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숨쉬어 진리인 얼라를 체득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도로 이루어진다.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제나의 수성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져 네. 수성을 이김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마음의 생각으로 숨쉬어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 솟나야 한다. 불교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불성을 비방하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부모를 죽인 자도 부처님 앞에선 참회할 수 있지만 반야를 회방하는 자는 참회할 길이 없다. 여기서 반야는 불성을 뜻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자님도 또 획제어천 무소도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죄를 지으면 네. 빌 곳이 없다는 빌 곳이 뜻이죠. 없다. 기독교, 불교 등 대부분 종교가 종교가. 성령, 불성, 하늘 등을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그래서 다성님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할 것은 성령, 얼 하나뿐이지 네. 복을 주십시오. 뭘 그런 것을 구해서는 이제 안 네네. 된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저는 이제 법구경의 한 법구경. 구절을 보면서 네. 다성님이 더 깊이 생각이 납니다. 거룩한 사람은 만나기 어렵나니 네. 그는 아무 데서나 나지 않는다. 네. 그가 나는 곳은 어디서나 온 결례가 은혜를 입는다. 네. 다성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적인 은혜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특히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 혼란기 그리고 이러한 불안기에는 다성님의 그 어레나 그리고 성령의 말씀은 아마 큰 위로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오늘 2편에서는 저희가 도마복음 말씀 가운데 114마디 가운데 5개의 말씀을 함께 풀이해 봤거든요. 네. 앞으로 114개 이제 말씀 중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구절을 중심으로 자세히 한번 풀이해 나가겠습니다. 다성님의 관련된 말씀을 함께 소개하며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내용이나 지난 내용에 대해서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남은 시리즈에 반영을 해서 더 좋은 콘텐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조금 더 나눴으면 하는 부분, 또 어떻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영상 아래쪽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원 선생님이 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것입니다. 김성원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저희가 다석사상으로 풀이하는 도마복음 시리즈 3편 직제자이자 그 다석사상을 연구하고 계시는 우리 박영호 선생님의 저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이용모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그리고 힐링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